여러분 오늘 예배 때 찬미하셨습니다. 폭풍 속 비바람 불빛조차 없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서 주목할 가사는 뭘까요? 하늘을 보라는 권유입니다. 왜 하늘을 보라는 권유가 핵심일까? 하늘을 보지 않으면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두려움에 질식당합니다. 강하다고요? 누가요? 경험이 많아서 강하다고요? 누가요?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잘 걸어왔던 과거가 있어서 괜찮다고요? 누가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릴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땅에서 사는 고만고만한 인생들. 왜냐하면 아이들은 경험치도 적어서 그 안에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계속 주입합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돼.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일어나야 돼. 이런 경쟁을 계속 가르치고 학습하는 곳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숨막혀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어른이 교회에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 예배 전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믿을 만한 어른이 여기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어른이 돼야 돼요. 그 어른은 뭘 하죠? 그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감격하여 그 아이를 맞이해요. 부모들도, 영적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하늘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질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4장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5장이 한 덩어리예요. 어떻게 한 덩어리입니까? 4장에서 하늘 예배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통치가 있었다고요. 오늘 5장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봐요? 하늘을 올려다 볼 때 보게 됩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두루마리에 뭐가 들어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그 안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이 적혀 있는데 그것조차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 더 감싸서 증인들이 7개의 도장을 찍은 봉인을 쾅쾅쾅쾅 찍어서 봉인을 해서 아무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인으로 봉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진행하는 구원이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7, 12, 24 계속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그런데 이게 로마 제국하에 사는 7교회에게 주어졌고 궁극적으로 교회인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 그 관습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어떻게 이 환상이 보였을까? 로마 제국에는 유언을 하고 그 일이 상속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7명이 필요했어요. 7명의 증인이 곁에 서서 이 문서를 유언자가 작성하고 힘이 없으면 대리자가 작성하는데 안에 있는 원래의 내용을 다 작성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놓은 뒷면에 밖에다가 안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요약문을 또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7명의 증인이 한 사람씩 쾅쾅 인을 찍어서 봉인 7개를 박아서 보관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따라 위변조를 막기 위한 로마의 법적인 절차였어요. 그런데 이 유언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1차 조건은 유언자가 죽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 유언자가 죽었는데 누가 실행해요? 그걸 대신 집행할 지정된 집행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지가 보입니다. 2절에 가면 힘센 천사가 뭐라고 외치죠? 누가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요한이 말하기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관용 표현입니다. 하늘, 땅 위, 땅 아래는 온 우주를 표현해요. 어디를 봐도 온 우주에 어떤 사람도 이 두루마리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 요한이 그 사실 앞에 서서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에 그 슬픔에 빠져 울게 됩니다. 참 신자가 만나는 고통이 있어요. 신자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은 제가 신자가 만나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만나는 고통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신자가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계속 세상이 뭐라고 속삭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데 잘 돼?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괜찮아? 아무 소용없지 않아? 현실을 좀 봐. 당신 딱해. 제정신 아니지? 눈 제대로 뜨고 세상을 보라고. 너 맨날 기도한다며? 기도 응답 되디? 계속 이렇게 조롱하는 속삭임이 세상을 통해서 들려요. 평소에는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앞설 때, 폭풍우에 직면할 때, 비바람 속을 뚫고 갈 때, 그때 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맘대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그 사람의 기도를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초점조차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알기 위한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LG가 66년 만에 복각한 라디오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66년 만에 복각했습니다. LG는 원래 사명이 금성 골드스타였죠. 저 라디오 아래 골드스타라고 박혀 있습니다. 금성, 굉장히 사람들이 사랑한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라디오에는, 라디오 보여주십시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앞에 숫자가 나와 있는 주파수를 맞추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볼륨을 올리거나 낮추는 두 개의 다이얼이 있어요. 뭐부터 올려야 라디오를,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주파수를 먼저 맞춰야 된다, 볼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죠. 제가 정답을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켤 때 궁극적인 목적은 주파수를 맞추어서 방송을 듣는 데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볼륨을 높이지 않으면 정확한 주파수를 맞출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볼륨을 높여야 뭐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제가 라디오의 노이즈도 성대모사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볼륨을 높여서 노이즈가 계속 들려야 주파수를 맞추는 그 다이얼에서 정확한 주파수를 찾아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죠. 기도와 예배가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에 노이즈가 심하다고요? 예. 노이즈가 심할 때 그 노이즈를 좇아서 점점점 주파수를 맞춰가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포기시켜야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세워가야 돼요. 아이들 글짓기 연습시킬 때 부모들 어떻습니까? 애들이 글짓기를 제대로 할 리가 있어요? 글씨도 삐뚤 빼뚤에다가 맞춤법 다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까다로운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빨간 펜을 들어서 친절하게 띄어쓰기, 여기 안 띄었네, 띈 거 붙여야지, 이거 지금 받침 잘못됐어, 단어가 틀려, 뭐 이러고 빨갛게 해서 주면 그 친절함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아이는 더 이상 글 못 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끄러운 경험인데,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인데 저희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땐 그런 때였어요.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데 연애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맞춤법이 틀린 게 보입니다. 친절하게 빨간 펜을 들어서 빨간 펜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하나 했는데
집사람 제법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정리해서 다음 만날 때 친절하게 그걸 돌려줬어요. 전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장가 못 갈 뻔했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했던 지체 하나를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책을 들고 옵니다. 목사님, 저 이거 읽어도 되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읽어보면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제, 이거 압수. 이건 읽으면 안 되는 책이야. 내가 폐기할게. 그런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친구였는데 조금 제가 가르친 것과 좀 많이 다르게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 품에 들어와서 계속 물었어요. 이게 왜 안 되죠? 이 책은 읽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업을 잘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몇 년 지나서 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돼. 너는 하나님이 파견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자. 이렇게 권유해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두 회사를 일으켜서 잘 하다가 갑자기 50이 넘어서 몇 년 전에 유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를 주셨구나.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딸도 제 품에서 자랐거든요. 저한테 와서 몇 년 후에 항의했어요.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경외스럽습니다. 아빠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정말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우리 아빠 오래전에 신학교 간다 그럴 때 반대하고 말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요 말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얘기 안 하고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를 성실하게 잘 하고 그리고 강도사가 되었다가 2주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지금 소천하셨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자네 조용히 좀 하게. 여기 자네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정돈해 주신 올바른 길을 갔어요. 지난 5월 달에 긴 시간 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동탄에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때 반대하시는 게 왠지 몰랐고 제가 이런 신학적인 방향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줄곧 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게 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았고 이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나가서 제가 형제, 조금 이렇게 와, 그렇게 까다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집요하게 주님 앞에 파고드는 사람, 주님이 내치실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볼륨을 높여서 노이즈를 뚫고 주파수를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주께서 사랑하세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 자,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자, 그 사람을 주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요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의 뜻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서? 비바람과 폭풍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기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두려움을 내려놓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을 위로해요. 울지 마십시오. 승리했습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을 부수는 어린 양의 승리를 증언하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선언을 듣고 요한이 가졌던 절망이 사라졌고 눈물이 그쳐졌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세상은 원래 어떤 곳이에요? 눈물 가득한 곳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즘 찬송가 잘 안 부르시지만 이런 찬송 아세요? 이 세상에 험악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찬송 아세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아시오니.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넘어간다고요. 죽을 일이 쌓였는데 왜 안 죽냐면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절망을 부수는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고요.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곳에서 모든 절망이 어린 양을 통해서 부서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늘을 볼 때 눈물을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람만이 두려움에 떠는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땅의 위로로 한 방울도 위로를 줄 수 없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만 위로라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원수를 정복하고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눈물을 그치고 나서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누군가가 계십니다. 어린 양이 계세요. 그런데 형용 모순이에요. 어린 양이 서 계신데 죽은 것 같았다. 요한이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로 세워진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묘사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습니다. 뿔 7은 통치를 말하죠. 7이라는 숫자와 뿔, 완전한 통치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에게 그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입문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이지만 한 문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됩니까? 예수의 통치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눈은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7 영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긁어다가 문서를 작성하는 검사처럼, 기소장을 던지는 검사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그 반대로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보죠? 보좌에서부터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가 전달되어서 성부의 통치권이 어린 양에게 위임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았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4장로와 네 생물과 온 피조물이 주님을 찬미하여 예배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보았던 4장에서 2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5장에서 어린 양을 향하여 2번의 예배가 있고, 마지막 예배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통치권을 위임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예배가 무엇으로 시작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엎드림으로 나타나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존귀를 있는 그대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과 궁극이 뭐죠? 엎드림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서 뻣뻣하게 서서 주님 앞에 요구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요구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예배당에 오면 마치 보이지 않는 밴딩머신이 자판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100원짜리 하나를 집어넣으면 수억 원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이 요구를 들으시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실패한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뭐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엎드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 영광에 휩싸인 존귀한 존재로 서게 돼요. 교회 나오면 뭘 생각합니까? 아, 교회 나가면 누굴 만나야지. 누굴 만나는데 반가운 얼굴이 떠오르게 웃음이 번지죠. 또 어떤 사람은 때로 좀 소원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게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떠올릴까요? 여러분 가슴에 이름표가 다 써 있는데 뭐라고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공사 중이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가끔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가거나 참아야죠. 그게 공동체 안에서 섬겨가는 일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고개를 들어서 자꾸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뭔가 좀 만들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막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모든 방법의 궁극과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요? 엎드림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고요. 나의 경험과 판단을 부수어뜨리고 어린아이처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엎드려 헤아리고 그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가슴에 간직하고, 때로는 고통으로 간직하지만 기쁨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저는 예배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출장을 다녀온, 2주 다녀온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가 오늘 출장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맡고 자녀들이 있겠죠. 2주 만에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가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남편을 소개하나요? 아, 얘들아, 2주 만에 오신 분이야. 2주 만에 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지? 이분의 이름은 아무개야. 반갑게 인사해, 알았지? 이분은 다른 이름이 있어. 우리 집에서 너희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아빠는 땡땡대를 나오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땀 흘리며 산업의 전사로서 지금 출장을 갔다 막 돌아오시는 중이란다. 이렇게 소개하는 엄마 있습니까? 아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예배는 누군가나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맞이하죠? 그냥 딩동하면 문 열고 와락 뛰어가서 맞이하고 허그하고 포옹한 다음에 잘 다녀왔냐, 건강 괜찮냐, 말라 보이네, 피곤해 보이는데 잘 돌아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 이제 여기부터는 좀 간지럽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기도에 담았지요. 애들은 기도하다 찔끔찔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었어요. 사실은 돌아서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정말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그 친밀한 언어를 가족이기에 나눕니다. 남들 듣기에는 유치해 보이지만 그게 예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는 남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친밀함을 향하여 나를 집요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나를 고치고 회복하고 안심하고 세워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시간을 만드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이 뭐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것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고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직장의 사람들, 이웃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역사로 드러났는지를 인정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돼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사랑 때문에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혹시 오늘 그렇게 나오신 분 계세요? 지난주에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는 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배워서 미안해, 지난주 중에 써보려고 그러는데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튀어나오질 않아요.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이런 분 계세요? 그거 유치해 보이죠? 전혀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는 친밀한 시간을 만들죠. 어떻게 해요? 예배의 과정에서 사로잡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용기를 내어서 가슴을 열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무개는 제 별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왼수 주님 바꿔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해요. 그 왼수가 가족 중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잘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하죠. 어디서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먼저 변한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자인 나를 통해서 그에게까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복이라고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예배할 때 각각 검은고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드려졌다 그러죠. 어린 양의 예배에 드리는 악기 검은고가 등장하고 금대접은 독특합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한 구절을 볼까요? 시편 141편을 보겠습니다. 141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공경에 빠져서 구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자가 발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어요.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곁지기, 옆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바라보죠. 위로 못 받습니다. 위로가 어디 있죠?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를 주님 앞에서 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할 특권을 주신 겁니다. 위로 받을 특권이 아니라. 예배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졌어요. 주님 앞에 엎드린 신자, 그 예배하는 신자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주님만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된 게 있어요. 뭐죠?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그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 올라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장에 주님 앞에 예배가 맞춰지고 6장으로 진입하자마자 심판의 봉인이 하나하나 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린 양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 위임받은 통치가 현실화되는 것을 본다고요. 이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그 통과하며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자에게 주어진 비밀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전파가 빠르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신대. 비밀인데 꼬리표 붙여서 옆 사람에게 전파해 주세요. 널리 널리. 왜냐하면 이 기도가 진리의 비밀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9절에 보면 세 번째 노래가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의 봉인을 떼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내용으로 주님 앞에 노래와 고백과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위임된 모든 사역들을 찬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요약한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았어요. 반역자가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죄의 노예로 살던 자를 감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시고 파괴자들을 괴멸시키시고 새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대리자가 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죽음과 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11절 12절에 많은 천사들이 네 번째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고 13절 14절에 4장 5장의 전체 결론으로 다섯 번째 노래로 온 피조물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며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내 생물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예배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능력이 거의 동등한 내 생물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멘, 맞습니다,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교회 대표인 24장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하늘 예배가 완성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하늘을 올려다본 이 예배 장면을 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할 차례인 거죠. 뭘 하라고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걸으라고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교회 안에 그동안 신화가 있어요. 어떤 신화가 있냐면 그 구원된 과정에 있는 상태를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 비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이삭처럼, 누군가는 이삭처럼 순전해서 늘 무리 없이 순전하게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물 파면 옆에 와서 네가 팠어? 내가 가질래. 그럼 너 가져, 이렇게 양보하고 떠났던 그런 이삭의 느리고 양보했던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살아서 머리가 비상하고 수단도 많아서 어떤 사람 머리 한 바퀴 회전할 때 240바퀴 팽글팽글 돌리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험한 일도 경험하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다가 실패의 연속이다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만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요셉처럼 그냥 뭐 자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내가 때때옷 입었고 내가 본 꿈이 있어서 자랑했는데 그 자랑들 때문에 질투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섭리로 그 백성과의 약속을 보호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의 분노를 다 내려놓고 가장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되었다. 요셉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본받을 만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물론 뭐 지금 남성형으로만 돼 있으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 이삭, 영어권에 없던데 이사카, 여성 이름이 있더라고요. 야곱, 자코바, 조셉, 요셉, 조세핀 뭐 이렇게 있던데, 하여간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게 더 모델이 될 만합니까? 제가 경험했던 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삭은 멍청해 보이고 야곱은 너무 험난하고 요셉이 조금 괜찮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요셉 같은 형제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또 사뭇 다른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또 성장하게 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가 최고일까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처럼 요셉이 최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같든 야곱 같든 요셉 같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가 과거 언젠가에 멈춰 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와 기도자의 모습은 언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겁니까? 어제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예배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오늘로 다가오는 비바람과 바람 속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오늘, 하늘을 바라보아 땅을 걸어가는 예배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 걸로, 어제 세수한 걸로 오늘 살 수 있습니까? 좀 깝깝하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 세수한 걸로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려 1년 전에, 5년 전에? 그럼 그건 거짓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경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느냐? 요셉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 가운데 보호해서 섭리를 지키는 부록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오늘도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오늘도 살았다, 현재형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놀랍고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 현재형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땅을 비척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걸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문 은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그 은혜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답해야 될까요? 날마다 찾아오는 오늘, 하늘을 우러러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가? 그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어제의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어제의 공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옆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답이 하늘에 있으므로 주님 앞에 경배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폭풍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칠흑 같은 밤,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주기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 많으면 경험이 많은 것 같죠? 초보 딱지를 다 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90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만나는 모든 인생의 주기마다 우리 다 초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물어야 합니다. 매일 하늘을 우러러 엎드려야 하고 매일 자라나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고 새롭게 하시도록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기도자로 서는 것, 주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 은혜로 참된 예배자로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땅에 폭풍과 비바람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